이 저녁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구약성경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께 여러분 그 계신 처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자그마한 착한 일 한 거 하나를 꼬박꼬박 쌓아 놓으셔서 나중에 우리에게 후히 갚아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밤에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도 신실히 서는 다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상 받을 사람이 상을 받고 복 받을 사람이 복을 받으면 어때요? 당연한 일이고 공정한 일입니다. 그런데 상 받을 사람이 벌을 받고 복 받을 사람이 저주를 받거나 벌을 받으면 이것처럼 억울한 일이 없습니다. 왜요? 불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상과 벌의 문제가 그렇게 이 단순한 계산법이 아니에요. 아주 복잡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상을 받았어요. 근데 속상해합니다. 억울해합니다. 이유는 자신이 기대했던 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가 받을 상은 이만큼인데 이만큼밖에 못 받았다는 거죠. 자, 이번엔 어떤 사람이 벌을 받았어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억울해해요. 이유는 기대했던 것보다 가벼운 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참 많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상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공정치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벌을 받았습니다. 10년 징역형을 받아야 되는데 15년을 받았다.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항소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공정한 벌을 받았다, 아니 보다 더 큰 벌을 내려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당사자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적으면 적은 대로 많은 대로 상을 받아도 벌을 받아도 이 공정과 불공정의 시시비비가 늘 따라붙습니다. 그리고 상과 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공정하다고 말하는 반면에 누구는 억울하다고 말을 합니다. 인생의 크고 작은 일들이 결코 그러므로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린다는 것 어렵습니다. 그걸 이해하기 위한 셈법도 참 복잡합니다. 요새 지나간 과거의 일을 들춰내가지고 판결이 뒤집어져가지고 유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유죄가 되는 것, 공정치 못한 판결로 많은 세월 동안 고통 속에 지나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당사자가 겪어야 되는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 그리고 그 억울함은 어땠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지 영원히 묻혀져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상을 받고 묻혀버리면 모르겠지만 벌을 받고 벌 받지 말았어야 벌 받고 그것도 엄청난 벌을 받고 묻혀버린다면 그 당대뿐 아니라 후대까지 계속 억울함이 쌓여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 같아요. 그래서 인간 사는 세상 셰익스피어 말대로 word. 말이 그렇게 많아요. 말이 많다 보니 원망도 불평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 많은 말들
억만불평이 자연스럽게 누굴 향하냐? 사람에게는 아무리 화손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하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신이 계시긴 한 겁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 사람들은 신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하인 우리들의 표현을 빌자면 하나님 없다 이 말이죠. 그렇다면 신의 부재라는 것, 하나님의 부재는 비단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만 해당하는 말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그 청중은 대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 이들의 왕, 하나님 이들의 구원자, 이들의 축복의 근원을 그렇게 고백하고 오랜 세월 왔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신명기 4장 33절로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현대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처럼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살아남은 민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지켜보는 가운데 이집트에서 여러분을 위해 행하신 것과 같은 재앙과 기적과 전쟁과 그 능력과 힘과 놀라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노예 생활로부터 인도해낸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행하신 것은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며 그 외에는 그분과 같은 다른 신이 없음을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입니다. 신 중에 신 하나밖에 없죠. 사실 창조주 하나님을 민족의 신으로 섬기며 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와 권능의 그늘 아래 살아왔던 유일한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다고 모세는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런 특권을 누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어떤 말을 했는지 하나님이 직접 증인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바로 그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헛된 일이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만군의 주 앞에서 그의 명령을 지키며 죄를 뉘우치고 슬퍼하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단 말인가? 표현만 다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이 말, 하나님 부재, 하나님 안 계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세상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 부재를 운운할 때 이들을 향해 뭐라고 날을 세우고 멸시와 정죄를 퍼붓고 심판의 화살을 날리는데 추호의 주저함이 없었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그런다고 하자고요. 모르니까 핑계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민족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발적으로 하나님 안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소용없어.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 놀라 자빠질 지경입니다. 급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이에요. 들어보셔요. 교만한 자가 복이 있고 악을 행하는 자가 잘 되며 하나님을 시험해도 벌을 받지 않는다. 바로 앞에 14절과 15절 말씀을 다시 쉽게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믿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 부질없는 짓이야. 다 헛거요. 아무 소용없어. 뭐 돌아오는 게 뭐 있나? 세상 돌아가는 거 보라고.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사람들, 못되고 악하고 교만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사람은 하나님 안 믿어도 되레 하나님 멋대로 시험해도 보라고 잘 나가잖아. 그렇다면 도대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근거로 이 엄청난 말을 내뱉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있다면 하나 있어요. 자신들의 처지와 형편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 나라 사람 형편을 볼 때 이게 뭐 내세울 것도 없이 그저 초라하고 그저 그렇다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좀 역사를 소급해서 올라가 보면요. 아시는 이스라엘 민족에겐 왕이 없이 바로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거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오랜 세월이 흐르고요.
자기들도 주변 민족들을 쭉 다 왕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도 무슨 왕, 저기도 무슨 왕. 그래서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단추를 잘못 끼기 시작한 거예요. 이들의 생각은 하나님보다 사람 왕을 갖는 것이 더 낫겠다는 그들의 미스테이크였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말도 안 되는 요구사항을 몇 번의 옥신각신, 그 사무엘이 옥신각신하다가 들어줘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고 나서 첫째 왕이 사울왕 아닙니까? 그리고 2대 다윗왕, 그리고 솔로몬왕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나름대로 통일 왕국에서 주변 나라에 봐라 우리나라 왕이 너보다 낫지 않냐라고 떵떵거리며 작은 민족이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120년 태평성대가 있었어요. 이후 하나님을 급속히 떠나면서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집니다. 세월이 흐르고 남쪽도 북쪽도 다 망합니다. 그리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서 사는 수모를 겪습니다. 나라꼴이 많이 아니게 됐고요. 그대로 되면 나라는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이들을 다시 불러 회복시키셔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 무너졌죠. 빈터 폐허더미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폐허더미 이들에게 또 한 번 소망을 심어주셨어요. 지금 너희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세운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세워질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의 과거 솔로몬 때의 그 화려하고 찬란했던 영광을 기억하고 있을 줄 안다. 초라한데 과거 무너진 것보다는 초라했거든요. 세워도. 그러나 이제 너희들에게 그보다 더 찬란하고 화려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들떴죠. 야, 우리가 솔로몬 때와 다윗 때 그 영광을 찾게 된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약속이 금방 이루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포로에서 돌아온 지 100년도 넘게 지나도록 크고 찬란한 영광은커녕 열광들이 각출을 벌이는 틈바구니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주변에 잘 나가는 민족들이 전에는 그게 안 보이는데 뭐 자기들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잘 나가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최대 관심은 하나님 이거 말고요. 솔로몬 때의 그 영광, 다윗 때의 그 영광, 이걸 되찾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민족적 욕망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고 그렇게 가기 시작했습니다. 중동지역을 호령하기는커녕 주변 나라와 민족이 누리는 소위 말하는 번영과 화려함을 바라보면서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도전적인 말을 서슴지 않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믿고 충성 헌신하는 건 다 부질없어, 헛거라고, 아무 소용없어. 봐, 우리 꼴이 뭐야 이게? 돌아가는 게 없잖아. 세상 돌아가는 것 봐. 잘 먹고 잘 살고 복 받는 사람들 우리 주변 바로 멀리 갈 필요가 뭐 있나? 이 나라도 저 나라도 하나님 보는 나라에 다 떵떵거리고 힘있게 자랑하지 않나? 교만에 하늘을 찌르지 않나 이들이? 우리를 우습게 보지 않나? 저도 하나님 안 믿어도 늘 하나님 멋대로 시험하고 잘 나가잖아. 우리 하나님 하면서 고생하고 포로과에 잡혀온 신세 아닌가? 이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가를 압축해 이렇게 하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말, 아주 건방지다는 거죠. 도를 넘은 심한 말이란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해도 되는 말 있지만 해면은 결코 안 되는 그런 말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신앙인들은 함부로 말을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 내뱉었던 말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에 비해서 하나님 헛거요. 뭐 계시긴 뭘 계셔. 그런 소리 나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당신은 우리 삶에서 계시긴 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존재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예요. 하나님 부재의 선언입니다. 저는 성경 읽으면서 가끔 이런 상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시고 많은 후회를 하셨죠. 가장 후회하셨던 것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이 가장 큰 후회하신 것 같아요.
원래 하나님은 자신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필요 없으시니까. 왜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담습니까? 인간이 결코 치울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규모 아닙니까? 결국은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 한량한 화려한 성전의 화려함 때문에 거기서 드리는 뭐 제사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나름대로 잘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제물과 화려함에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급기야는 오늘 본문처럼 참으로 완악한 말까지 서슴지 않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단도직입 좀 말씀드리면 아주 샘플이에요. 이들의 부의 기준, 행복의 기준, 축복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서 이렇게 순서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부수적으로 받는 그런 부나 행복이나 축복이 기준이 되어버리니까 거기 가려 그게 잘 될 때 하나님 더 안 보이죠. 그게 안 보일 때 하나님 없다고 난리죠. 하나님 목적의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부족하든 안 하든 가난하든 부하든 잘 되든 안 되든 강하든 약하든 초라하든 화려하든 하나님은 언제나 저들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자신이 되어야 되는데 아랑곳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신앙,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 신앙은 소위 말하는 야훼 신앙이라고 그러죠. 저급한 유물론에 머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질로 또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신앙이 저질이 되면 사람 비참합니다. 꼴이 말이 아니에요. 또 돈은 좀 있고 화려함을 입고 가도 엉망이고요. 또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완전히 양쪽 다 망하는 길이에요. 잘 돼도 망하고 안 돼도 망하고. 이렇게 빠지지 않고서야 이들이 이런 심한 말을 내뱉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시조에 이런 게 있잖아요. 마음이 어리니 하는 일이 다 어리다. 그러니까 어린이가 유치한 모르니까 그렇게 말하죠. 어린이가 유치한 건 당연하잖아요. 모르니까. 몸도 마음도 생각도 다 유치해요. 근데 어른이 유치하면 이건 문제입니다. 다 큰 어린이 마음도 어리고 생각도 어리고 행동도 인간관계도 자기 중심 참으로 유치하다. 근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아니 그렇게 반드시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먼저 16절의 시작을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작이 뭐냐면요. 그때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뭐냐면요. 지금 많은 사람들 하나님 헛고요. 세상에 불의가 득세 하나님 침묵하시고 정의가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 뭐하시고 부조리가 판을 치고 상 받을 사람이 벌을 받아버리고 아부하는 사람이 잘 나가고 벌 받을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자기 의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로 사는 것처럼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 당시 요지경 시대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이와 맞물려니까 뭐 당연히 도덕이란 건 없죠. 신앙 자체가 완전히 총체적으로 밑바닥을 쳤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놀랍고 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 들어보셔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살아 움직이는 생명과 삶이 있어요. 그들이 피차 말하면서 여호와께 이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바로 앞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이건 대체적으로 오늘 1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딱 등장합니다. 힘으로 보면 훨씬 강해 보여요. 이쪽 초라해 보이고요. 완전 극과 극이 대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당시 어렵고 혼돈스럽고 요즘 같은 그 현실 상황 그대로 같이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후자의 경건한 사람들이 보기 사람들에게 새롭게 보이냐? 아니에요. 그들이 봐도 세상이 참 괜찮고 좋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들 눈에 봐도 역시 부조리가 보이고 그들 눈에 상당히 엉망이에요. 그런데 후자의 경건한 사람들은 똑같은 부조리한 일을 보고 겪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더욱 견고히 했습니다. 이것이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리고 경건한 자들은 분명 소수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게 힘들 때 개인이나 국가나 이 집단이나 사회가 이 세상에 대한 원망과 불평,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화살을 돌리는 이 군중 심리를 거스르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다들 하나님 어디 계시겠는데 내가 뭐라 그러면 야, 너 헛소리 하지 마. 그렇게 따돌림 당할 수 있으니까요. 원망과 불평과 회의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이걸 뛰어넘는 게 믿음이요. 이걸 뛰어넘는 게 신앙입니다. 똑같다면 몇십 million 사람과 아니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세상이 어려울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이 별따로 잘 돌아가 태평할 때도요. 신앙의 물량주의로 흐르고 매너리즘에 빠지고 성취와 번영에 함몰되고 그러면 이것도 뛰어넘어야 신앙입니다. 돈이면 돈으로 할 수는 있었지만 지극히 미약합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똑같이 부조리를 겪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 하나님 부조리를 외치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여전히 일하신다고 고백합니다. 똑같이 어려운 시간을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이 상황에서 신의 무용론을 입에 올리고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나 투덜거리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생각하는 수준과 차원이 현재 낮은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수준과 차원이 상상할 수 높습니다. 시편 73편 1절로 3절에 어려운 삶 속의 상황 속에서 회의를 품고 고민한 한 신앙인의 모습이 그려지는 게 나오는데 들어보셔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여기까지 맞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다.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평소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것을 굳게 믿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깜짝 놀랄 일을 경험합니다. 아주 못되고 악한 사람이, 못되고 악한 사람은 겉으로 구별이 안 가지만 anyway 너무 인생이 잘 풀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참으로 남을 우습게 하고 교만히 하늘을 찌른 사람이 형통한 모습을 본 겁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저런 사람도 복을 받지? 어떻게 저런 인간이 그렇게 잘 풀리지? 생각하다가 깜짝 놀라 넘어질 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신에게는 저들처럼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없어요. 형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고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이 몹시도 흔들거리면 그렇지 않겠어요? 잘 풀리고 형통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게 된 거예요.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에게 여러분 필요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돈 필요하죠. 좋은 환경 필요하죠. 어느 정도 누림이 없으면 고통을 당하고 힘들어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무너져 돈 때문에 하나님 섬기는 거 여러분 멀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오래되면 회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이지만 그래도 뭔지 모르지만 그가 누리는 복만큼은 나도 소유하고 누리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이 시인 참으로 정직하고 솔직한 고백이지요. 이 시인이 누구냐면요. 유명한 그 악사인 아삽이란 시인이었습니다. 또 악장이었어요. 경건한 레위 지파 사람으로 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 그래서 살면서 보여줬던 사람이에요. 탁월한 신앙의 사람인데 자기 보니까 참 자기는 고생해 너무너무 잘 풀려가는 이 세상에 이상한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그 고민하다가 아삽이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17절이에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너무 없고 가난해서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악인의 형통, 교만한 사람은 잘 되는 것을 보고 그냥 표면적으로 잘 되는 것 보고 돈 많은 사람, 잘 되는 사람 그걸 보고 부러워하면서 나는 왜 그렇지 못하나? 자괴감에 빠졌던 아삽, 결국은 자신의 이 갈등과 고민을 들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거기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최종 결론을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시편 73편 28절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진정 복이다. 이게 아무것도 없죠. 오직 하나님. 보세요. 아삽의 형편은 결코 나아지지도 않았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문제투성이고 세상은 참으로 불공평합니다. 그러나 그는 입술에 하나님 부재를 담지 않고 하나님 당신을 더욱 가까이 그렇게 섬기겠습니다. 당신이 진정 나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인생의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서 알듯이 어렵게 힘든 중에 신앙을 잘 지키는 것 때로는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헌신과 충성을 하는 것 또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그래서 내심 어쨌든 일단 잘 살아보고 봐야겠다. 돈 좀 일단 벌고 봐야겠다. 형편이 쫙 펴졌으면 좋겠다. 헌신도 충성도 뭐 형편이 나아져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지극히 자연스러운 고민입니다. 아삽도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아삽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결국 그의 가난도, 그의 문제도, 그의 고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그의 탁월한 신앙 의지를 꺾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등장하는 경건한 소수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동일한 민족의 어려움과 사회적 불평등과 불의가 판을 치는 당시 세상에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는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신앙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걸 보셨어요. 그 사람 몇 명인 중에 하나였을 때 그 사람에게 시선이 갔어요.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 이미 살펴 오늘 본문 16절 중반이 아닌 이렇게 놀라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 Scroll of Remembrance인데요. 직역하면 기억의 두루마리란 뜻입니다. 말씀을 주면 이 표현을 셀 수 없이 반복해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기억의 두루마리, 하나님의 기념책.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억의 두루마리를 하나씩 가지고 계시다는 것, 이 사실 이것만 생각해도 여러분 온몸이 존열하지 않습니까? 은행에 내가 넣어놓은 저금액 다 날려버리고 기록이 없어질 수도 있지. 하나님은 절대로 안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 어디 가더라도.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시길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목적으로 삼고 인생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자랑거리로 삼으시고 기념으로 하나님이 꼭 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두루마리를, 여러분의 모든 걸 다 기록하셔서 하나님 손에 들 여러분의 두루마리 기념책이 있다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이 저녁에. 그냥 기념으로만 들고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념책에 기록한 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나와 있어요. 첫째,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특별한 소유란 말은요, 내 특별한 보물로 여겨주겠다는 거예요. 둘째,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셋째, 내가 어떻게 선악간에 갚는지 보게 하겠다. 그렇다면 하나님 언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오늘은 그 때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때 언제인지 모릅니다. 오늘인지 내일인지 아니 먼 훗날인지
또 아니면 육신을 벗고 지나서는 그날일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벌써부터 이미 당신의 그토록 특별한 소인 여러분과 저를 당신의 기념책에 쉬지 않고 기록해 오셨고 앞으로도 기록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의 시간 동안 쉼 없이 그리하실 것이에요. 한초차도 없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부조리하고 산과 벌이 뒤바뀌는 요지경 같고 그래서 억울함이 하늘에 사무치더라도 여러분과 저 우리만큼은요, 군중 속에 우하고 묻혀버리는 그런 평범한 그저 그런 수준 낮은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어만큼은 군계 일학처럼 돋보이는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 될 때 하나님께 우리를 특별한 존재로 삼으신 것을,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갚으시는 것을 우리를 위한 당신의 기념책에 빼곡히 기록해 놓으시고 그대로 반드시 확실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오늘이기를 기대하고 또 조금씩 풀어가시는 그 맛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기념책 잊지 마시고 그것만 거기다 계속 적어나가 쌓아가는 재미 얼마나 좋습니까? 세상에 어차피 다 누리지 못합니다. 나를 위한 기념책, 이것만 깊이 생각하시면서 그래 나가면서 하나님의 복을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집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 사람을 우리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크게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한 상황 안에서 하나님 원망하는 부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있었던 걸 기억하며 우리가 후자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후자의 사람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들의 말과 행과 삶 모두 기록하셔서 기념책에 담고 있음을 알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아무리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더 차원을 높여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삼은 그것을, 우리를 아끼겠다는 그 말씀을 어떻게 갚는지를 우리가 일생을 타면서 보고 후대의 그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